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28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내가 곧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매일마다 경험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낯선 길을 출발할 때에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익숙하지 않은 도시나 장소를 방문할 때에 빠짐없이 확인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지도가 아닌 내비게이션이 일상이 된 우리에게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지만 우리의 노상 위에는 언제나 그 길이 우리가 향하는 목적지가 얼마나 남았는지 방향이 맞는지 확인시켜주는 이정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이정표가 얼마나 한 번씩 있었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가는 길 위에는 도로 표지판, 이 이정표가 항상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평균적으로요, 큰 도로, 아주 큰 표지판은 약 4km마다 한 번씩 있고요. 또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들은 대략 1km마다 한 번씩 놓여서 우리가 가는 방향과 장소가 맞는지 확인시켜 줍니다. 그보다 훨씬 복잡한 교차로를 또한 때로는 진출로를 앞두고 있을 때는 훨씬 더 잦은 빈번한 횟수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이 이정표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곳을 향하여서 갈 때 이정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맞는지, 내가 깃발을 꽂고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확실한지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가름하고 확인하고 계십니까? 소망하건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참된 이정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질문 앞에 어쩌면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가지만 그가 그 삶의 이정표를 놓고 이렇게 가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치며 교훈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입니다. 느헤미야가 걸어간 믿음의 길과 더불어 그가 살아냈던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의 걸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참 좋은 지표가 되는 영적 이정표 있는 삶이 되었는가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한번 그 배경이 되는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한번 같이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우리가 앞으로 3주간, 오늘까지 3주간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이 이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이 아닥사스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누구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미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끌어갔던 바벨론은 무너졌고 사라졌으며 또 다른 제국, 그 다음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큰 제국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중동에 위치한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왕조가, 새로운 제국이 세워진 겁니다. 그 페르시아 왕이 아주 큰 권세로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 되었습니까? 그 페르시아의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술 맡은 관원은 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잘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왕 곁에서 그냥 좋은 소리나 아첨하다가 왕이 술 좀 따르라 하면 따르는 사람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한다는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권위 있고 왕의 신망을 한 몸에 받으며 그 왕의 신뢰를 누구보다 얻은 특별한 사람, 장관이기도 하지만 왕의 신변과 그의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높은 관원이, 장관급 인물이 이 술 맡은 관원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요, 이 당시의 제국의 분위기는요, 항상 그 왕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왕으로 세워져야 돼라고 하면서요, 수없는 암살과 독살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러니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왕의 신변과 목숨을 책임져야 했고 그 곁에서 신뢰를 얻어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높은 사람인가요? 낮은 사람인가요? 네. 모두가 되고 싶은 위치, 자리, 역할이었을까요? 아니면 돼도 안 돼도 그만인 자리였을까요? 모두의 동경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 이 술 맡은 관원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를 왕에 가까이 두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또한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지금은 왕 곁에 있지만 페르시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 사람, 곧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 바벨론이 제패했던 그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예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민자 출신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민자 2세, 3세가 되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쩌면 예루살렘을 단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제 느헤미야는 이민자 2세, 3세가 되어서 이곳에 살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 술 맡은 관원이 되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을까요? 이민자이자 노예 출신이었던 그가
그 모든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던, 항상 이것이 불편함이고 어려움이었던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실력을 쌓고 수 없는 경쟁에서 또한 이겼어야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 모진 시간들을 견뎌냈고 그 모든 신분죄를 비롯한 그의 출신의 억울함을 뒤로 한 채 승승장구하여 이 자리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왕은 될 수 없으니 그냥 그 왕 곁에서 왕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의 삶으로 누리며 호식할 수 있는 것이 그의 삶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이제 모든 것을 가졌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하고 우러러볼 만한 그의 삶이 어느 순간 마음에 큰 요동이 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 한 이야기 때문이었는데요, 그가 듣게 된 이야기, 편안하고 안락하고 화려한 삶을 살고 있을 만한 그가 그의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반응했던 이야기가요, 느헤미야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죠. 그 느헤미야가 크게 반응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일을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의 형제 중 하나인 그의 형제 하나니가 유다를 다녀온 겁니다. 그리고 들려주는 이야기, 자신은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600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머나먼 곳에서 들려온 이 이야기가 느헤미야는 견딜 수 없이 슬프고 아프고 눈물 나서 거기에 멈추지 않고 금식하며 생명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얼굴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가 무엇 때문에 느헤미야 마음을 이렇게 격동시킨 겁니까? 우리도 안타까운 이야기, 슬픈 이야기, 어떤 사고와 참 슬픔으로 가득한 비통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안타까워는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가 끝입니다. 무엇을 하기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죠.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를 듣고요, 아주 놀라운 일, 놀라운 변화를 그의 삶에 가지고 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마음, 자신에게 주시는 또 다른 생각들을 품고 오랜 시간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엇 때문에 그 마음이 이렇게 격동되었고 멀리서 들려온 이 이야기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게 된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무엇을 알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비록 나는 가본 적 없고 아주 멀리서 들려온 소식이며 그냥 고향에 있는 일들이 참 안타깝다라고 머물 수 있지만
이 느헤미야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심정이 그의 마음 가운데 고스란히 전해지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의 무너짐,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들의 비통하고 절망적인 삶을 하나님 슬퍼하신다, 하나님이 눈물 지으신다라고 느헤미야가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요, 그 말씀을 알게 된, 그 마음을 깨닫게 된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말씀을 읽고 무슨 마음과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저는요, 한 가지라고 믿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요. 말씀을 읽을 때 그 지식이 축적돼서 나는 성경의 지식이 해박하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그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은 신앙다운 신앙이요, 믿음다운 믿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으로는 품을 수 없었고 내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끌어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요. 자, 그렇게 느헤미야는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은 2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던 이 1장과 2장 사이에는 시간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약 4개월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1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2장에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반응하기까지 무엇 했을까요? 그는 4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 마음을 끌어안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다가 이제 더 이상 그 슬픔이 이길 길 없어서 이제는 그 슬픔과 아픔이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왕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 슬픔과 아픈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 슬픔과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선택하고 있습니까? 2절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먼저 느헤미야가요, 슬퍼하고 애통해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대요? 성읍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문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문 어떻게 해요? 불탔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일까 우리는 잘 가늠이 안 돼요. 그런데요,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성읍이 곧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루살렘에 그곳에 사람이 살고는 있는데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요, 성벽이 없답니다. 다 무너졌대요. 아주 오래전 무너졌지만 여전히 다시 세우지 못하고 그대로 살고 있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어떠한 보호막 없이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전히 호시탐탐 이 예루살렘 땅을 노리는 이 주변의 대적들이요, 쉽게 나와 내 가족이, 나의 소유와 나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빼앗아 갈 수 있는 위협 속에 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벽이 없다는 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 잠에 들어야 되는데 우리 집의 현관문이 그냥 24시간 열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주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잠이 들 수가 없죠. 언제 나와 내 가족과 자녀들, 내가 가지고 있고 애써 건산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빼앗길까 봐 두려움에 잠들 수 없을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에게는 그것이 일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성문이 불탔던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주 오래전에 이미 불타버린 성읍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성경학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 예루살렘 사람들도요,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서 그래도 우리도 다시 삶의 울타리를 쳐보자고 성문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 누구도 주변의 어떤 나라도 예루살렘이 재건되기를, 이스라엘이 다시 흥왕하기를 바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성문을 세우면 오늘 언제 그리고 누가 그랬는지 모른 채 그 성문을 다 불살라버리는 겁니다. 세우면 불지르고 세우면 무너뜨리고, 이제는 뭔가 소망을 품고 다시 시작해보고자 하는 마음도 다 짓밟혀버려서 이제는 절망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한 것을 느끼며 울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슬프고 안타까운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요, 이제 기도한 끝에 4개월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 끝에 왕 앞에 섭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떻게 올라간 자리입니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내 삶을 걸고 올라간 자리인데, 그가 기도한 끝에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가요, 자신이 세워온 모든 커리어, 자신의 직과 그것을 넘어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왕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왕의 절대 권력 앞에서는요, 누구도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에스더에서도 나온 것처럼 왕후일지라도 부르지 않았는데 그 왕 앞에, 남편 앞에 나가면 왕이 불편하게 여기면 그 생명을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 누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느헤미야가 수심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섭니다. 여러분,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기도한 것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 마음이 그러하기에 그 왕 앞에 두렵지만 서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답니다. 자신의 모든 커리어도 걸고 자신의 생명까지 걸며 이 왕 앞에서 이제 서서 기도한 것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저 160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사실도 알지 못하고 느헤미야가 누군지도 기억하지 못할 텐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길입니다. 저 술 맡은 관원장이 되는 길,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길일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반드시 그렇게 살아라, 치열하게 경쟁하더라도 이겨야 한다, 올라가야 한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동경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쉬지 말고 달려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길이라면 느헤미야는 그 길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느헤미야가 선택합니다. 왜요? 느헤미야 삶에요, 이정표가 있는 겁니다. 그 이정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가 홀로 이 궁전에서 호의호식하며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 흐른다, 하나님의 눈물이 예루살렘을 향해 있다라고 그 마음으로 받으며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길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걸어가고 무엇을 꿈꾸며 방향을 설정했습니까? 저는 다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그저 세상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정표 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오늘부터 영적 각성 집회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영적 각성입니까? 다시 우리가 예배 많이 드리자고, 기도 열심히 해보자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받자고, 그것 때문에 모이는 겁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 각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설정해 놓았던 우리의 삶의 길과 이정표를 어떻게 해요? 다시 고치는 거예요.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배워지고 깨달아지며 확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몰랐어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는 잘 알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말씀 속에서 이어지는 것을 볼 때에 그가 이제 왕의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4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죠.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묵도하고. 아멘. 여러분, 4개월간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늘 느헤미야가 보인 것처럼 두 가지 열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저를 따라 하실까요? 용기. 첫 번째 용기입니다. 느헤미야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끝에 이제 왕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 구했고, 나의 용기, 나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확신을 얻고 담대하게 용기를 얻어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용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진 용기는요, 내일 하루아침에 와장창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내일이면 나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정표 삼고자 할 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용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움츠려 있고 우리는 할 수 없다,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다시 꿈꾸게 하시는 진정한 용기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혜. 기도할 때 무엇 주신다고요?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 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왕이 물어요. 그럼 내가 무엇 해주기 원하는가? 그랬더니요, 4개월간 기도하면서요, 그가 마음에 확인한 바가 있었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찌 행해야 할까요? 어찌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당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게 되었을 때 진짜 그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요, 왕에게요,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거침없이 필요한 것들을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조서였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왕이시여, 제가 저 강서쪽으로 가려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여러 도시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곳을 다스리는 총독들에게 제가 통과할 수 있는 조서를 한 가지 써주십시오. 또 다른 조서를 부탁하는데 7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요, 두 번째 조서는 무엇이었습니까? 왕이시여, 정말 허락만 해주신다면 다시 저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세우고 거기서 제가 머물 집을 세우기 위한 제목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을 조서로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막힘없이 요청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는요, 기도만 하고 우리의 삶에 애쓰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반대로요, 삶으로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의 현장을 지혜 있게
살아내기를 힘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마음을 이정표 삼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용기와 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요,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8절입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망이, 내가 지혜롭게 말한 나의 언변이 왕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고요. 무엇이 그 왕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한 걸음 내딛고자 하는 나를 사용하셔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여신다라고 경험하며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이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여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될 때요, 비로소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들과 또한 여전히 기도하게 되는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진로와 취업과 진학과 다양한 문제들을 놓고요,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때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내 자녀가 느헤미야였으면 좋겠는데 그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까지의 느헤미야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어렵게 올랐으면 어떻게 오른 자리인데 눈 감고 귀 닫아. 이 자리를 지켜야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짜 행복이야 라고 우리도 믿고 아이들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우리 삶의 소망과 나아갈 길, 우리 삶의 이정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라고 믿으며 그 자리에서 내려와 어쩌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이제 자신도 알지 못하고 나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마음으로 가는 그 걸음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드림교회의 걸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물으십시오. 그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과 또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이정표라고 믿고 걸어가는 사람이 어떤 일을 세상 가운데 보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한 단어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로. 어떤 것이요? 위로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진정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열매 중에 하나는 그의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압니다. 그와 반대로요, 많은 일반적으로 내 욕심과 계획대로 내 삶의 욕망이 내 삶의 이정표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여념이 없어요. 빼앗기. 나 1인분 부족하다, 남의 것도 옆의 것도 누구 것도 다 내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세상의 이치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위로가 되는 삶과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위로가 되고 계십니까? 이 느헤미야의 걸음이요,
절망이 일상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정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형제와 친지와 친척과 이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가 되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느헤미야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때 얻게 되는 위로가 먼저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면 또다시 느헤미야가 위로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은요, 수없는 위협과 모함이 뒤따를 겁니다. 분명 왕의 제가를 받고 떠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가 왕에게 반역하려 한다. 저의 삶은 무너져야 한다. 저의 자리는 또 다른 사람이 대체되어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러나 꿋꿋하게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 걸음이 누구에게 위로가 되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없이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슬픔을 위로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먼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두 번째로 오늘도 이 땅을 슬퍼하시는 하나님께 위로를 드리는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삶이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요,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한 번도 일면식 없는 예루살렘 사람들 1600km 떨어져 있어서 그들은 얼굴도 모르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저 멀리서 출발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걸음이, 그의 삶의 위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느헤미보다 더 큰 위로로 임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의 자리, 그 왕의 궁전도 화려해서 내려오고 싶지 않은 자리가 될 텐데 하물며 하늘나라는 어떠했겠습니까? 부족한 것은 없고 그 영광은 이루 말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신음하고 무너지며 성벽 없이 보호할 것 없이 삶이 무너져 내려가는 이 땅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애통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위로를 얻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걸음은 십자가 위에 머물렀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참으로 위로하시는 주님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더불어서요, 그 십자가의 주님은 자신이 지어야 하는 십자가는 고통이고 죽음이고 절망이고 아픔과 신음이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닦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무너져 내리는 삶이 너무 슬픔이시고 그것이 눈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눈물을 주님은 십자가로 닦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은요, 우리를 잃어버렸던, 우리 없는 하늘이 원치 않는 것이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십자가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십자가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닦으신 주님의 일하심을 한번 같이 읽죠.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눈물을 닦는 우리의 회복을 이룬 구원이 된 기쁨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위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셨고 하나님의 눈물을 닦으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사랑 때문에 믿음의 이정표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두고 살아낸 것이 느헤미야라면 이 이야기는 성경 안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가? 이 선택은 옳은가? 그때 무엇으로 이정표 삼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묻고 기도하면서 꿈꾸고 걸어갈 수 있기를, 그것이 우리의 걸음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비전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